예,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경, 예, 핵심 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삼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법회 인유분에서부터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 예, 넘어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법회 인유분에서는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가 이제 적혀 있죠. 그럴 적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경을 읽는데 법회 이주분을 보면은 이 경을 읽는 재미가 제일 없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난감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법회 인유분의 뜻을 하나씩 이해가 되면서 가장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부처님의 여러 일상생활을 그대로 기록이 됐는데 그 생활 중에서 몸소 탁발을 하신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게 아주 이게 핵심적인 법회 인유분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걸 경을 보는 방법은 천차만별합니다. 그러면은 천차만별하는 그 경안이 누가 정말로 가장 그때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때 상황을 가장 와서 이해했느냐 하는 건데요.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탁발을 안 하셔도 평생 가만히 앉아 계셔도 온 천지가 다 먹을거리가 천지고 생활에 풍족하고도 남는 어른인데 그런 분이 직접 탁발을 다니시면서 대중과 함께 하셨다는 점, 이거는 우리가 다 늙어가는 수행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꼭 이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대목이 법회 인유분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법회 인유분 바로 뒤에가 이 선현기청분인데 선현기청분에서는 이제 수보리가 청법을 하게 된 동기가 잘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짚어야 될 것은 청법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청법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법하는 자세.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수없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와서 법을 청하는 것보다는 내 강의하는데 와서 들어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 길거리에 쫓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도 내 말을 들어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에 보면은 지금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정말로 발심한 사람은 수보리처럼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정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주 지금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수보리는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세상의 모든 공부도 완벽하게 끝난 사람이고 수행을 한 수행도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공부도 다 끝나고 수행도 그만큼 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법상에 걸려 있었죠. 법상. 내 공부가 가장 수승하다 하는 법상이 걸려 있어서 그 법상을 치유한 것이 바로 아만심을 없애는 자비관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비관 수행법을 함으로써 자비관이 성취가 됐어요. 자비관이 성취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부쟁삼매 체의제일이라고 하는 가장 그야말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화합하게 하는 이런 일을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화합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수보리가 했다 하는 것이 가장 그 선현기청분에서 꼭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수보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아주 간단하게 49쪽에 나오죠. 선남자 선여인이 반란역도나 삼맥삼보리심 한이는 응원하주며 운하 강복기심 할이 있고, 이것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금강경을 청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역도나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인격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발심자라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것이 질문의 요주입니다. 응운하주. 이 응운하주는 이 세상 사는 법이고 운하 강복기심 이것은 내 마음 쓰는 법. 이 두 가지를 딱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이 끝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현기청분에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정종분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대승정종분에 가니까 딱 무엇이 제기가 되느냐 그러면 심유중생이 여기 제기가 됩니다. 심유중생 다 기억이 나겠죠. 뭐겠습니까 지금 불고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강복기심이니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응당히 이와 같이 마음을 써야 된다. 강복기심 그러면 그 마음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 일체중생지주인 말하자면 일체중생의 유인 난생과 태생과 습생과 약화생과 양주색과 양부색과 양주상과 양무상과 약비유상과 비무상을 그 심주중생이죠. 악의 영림 무여열반하여 나는 모두 그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더 이상 공부가 없는 최후의 열반, 무여열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멸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마음 쓰는 것이. 그래서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호대 이와 같은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하되 실제로 중생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중생은 멸도를 얻은 자가 없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이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중생을 제도하고도 제도했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했으나 제도한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이 안역도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사람이 마음 써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중생을 다 멸도하되 멸도했다는 마음을 안 갖는 것으로 마음 쓰는 법을 대승정중분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묘행무주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묘행무주분으로 넘어가는데 부차수보리야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또 이제 또한 수보리야 연결되는 아직 말이 안 끝나서 연결이 됐습니다.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보살이 응당히 머무른 바가 없어가지고 행어보시니 보시를 행하는데 소위 부주색 보시며 말하자면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며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음 쓰는 법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법을 바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응무소주 행어 보시입니다. 머무른 바 없이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먹은 마음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게 보시의 개념도 지금 금강경에서는 그냥 보시, 그냥 이게 물질적인 보시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확실하게 정의를 합니다. 보시란 어떻게 보시를 하는 것이냐? 힘이 있는 사람을 힘으로 보시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로 보시를 하고 심지어는 음성이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서 보시를 하고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재력으로 보시를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보시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에게 이익을 주는 이것이 가장 아주 바람직한 보시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를 그렇게 보시를 행하고 나서는 그렇게 보시를 행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그럼 결국은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 그 오온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딱 보면 색 하나만 객관적인 것이고 수상행식은 전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오온은 색은 내 밖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상행식은 밖에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을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것에 의해서 배운 대로 자기가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보고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의 지식이냐에 따라서 지식이 천차만별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이게 지식이 어느 쪽 사람이 옳으냐, 어느 쪽 사람이 옳으냐, 어디까지 바르냐 할 때에 절대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수 상행식하는 이 오온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영향이 미쳐져서는 안 된다. 그런 영향에 미치지 말고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부주상인이 상에 주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이고요.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기 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그 복덕은 가히 사량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보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묘행이 되죠. 묘행을 진짜 묘행은 무엇이 묘행이냐? 무주가 묘행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묘행무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준 소명태자의 이 식견도 과연 이제 탁월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열의실견분 제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의실견분 제5장입니다. 5장에 이 금강경 사구계가 나오죠. 열의실견분 제5장에. 그리고 이제 그 사구계는 70쪽에 나옵니다. 불고수보리하사대 범소유상이기 시험왕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범소유상 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줄 보면 즉견열애니라 곤열애를 보느니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는 옛날부터서 토 떼는 것 가지고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토를 이리 떼나 저리 떼나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본래 경은 천사람이 보면은 천사람의 소견이 나옵니다. 천사람의 소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데 톳대는 걸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것은 뭐냐, 더 가깝게 가려고 토를 떼다 보니까 예민하게 가는 겁니다. 누가 더 가깝게 갔느냐 하는 건데요. 자, 범소 유상 그래 봅시다. 이게 모든 형상이 있는 것, 일체 만물이죠. 일체 만물, 일체 만법, 만법, 전부 모두 상이죠. 유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허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전부 허망하죠. 그리고 만물 하는 것은, 만물은 약견 재상 할 때에 이 재상이 만물이죠. 이 만물은, 만약에 이게 만물이 상이 아닌 줄 본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물이 가상이 아니고, 이게 만물은 실제로 가상적인 것이지 실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재상이 비상이멸인 줄을 보면 그랬거든요. 상이 아닌 줄 본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재상의 현상적인 것과 비상인 실상적인 것을 무엇로 이해를 해야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냐 그러면은 천태지선사의 삼관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천태지선사의 삼관법은 실상세계를 공이라고 쓰고 현상세계를 가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상은 현상법이기 때문에 가예요. 가. 그리고 비상은 실상법이기 때문에 비상은 공입니다. 그래서 이 가가 비상인 줄을 알면은, 비상인 줄 알면은 직견열애니라 곤열애를 이게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기조로 이 글을 이해가 되면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토를 붙이든지 상관없이 이 뜻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토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뭐냐 그러면은 이 개송에서 가장 금강경의 핵심이 딱 이게 압축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 자가 뭔자냐 이럴 때에 전부 두 글자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말들은 다 이게 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발설해도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 글자로 지금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는 볼견자가 핵심 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해도 일견은 충분히 얻어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볼견자다, 이 견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견이. 그런데 아니다, 일체 상이 상 아닌 줄, 이게 상이 상 아닌 것을 본다면 됐는데 볼견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고, 비자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우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이 공부를 한 분들 소견 주장이 왜 비자가 더 우세하냐? 금강경의 전체 대의가 비자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생은 비중생, 심형 중생, 도는 상은 재상은 비상, 심형 재상, 이렇게 구조가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상법의 핵심은 아니비자가 된다 해서 비자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상법에 어느 정도 이치가 개합이 되고 나면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밖으로 끌어 나와야 되는데, 끌어 나오는 것, 이것은 직견열애지요. 지금 직견열애, 이게 끌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고 보니까 야보스님 주석처럼 산시산 수시수 불제 신마처오, 이게 불제 신마처오 용 뺐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것이 직견열애의
직견열애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야보 스님의 밑에 개송보다는 종경 스님의 보아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이 훨씬 아주 이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무등부설분의 제 7번에서 89쪽을 보면은 하이고요 열애 소설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자, 굉장히 중요한 법은 열애가 설하신 법은 가히 이 취할 수 없으며 열애께서 설해 주신 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설이며 가히 말로 할 수가 없으며 비법이며 법도 아니며 비비법이니 비법도 아니다. 그랬더니 아버스님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엇인가? 시신마오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기 이제 시신마에 이게 나왔는데 이 부분의 화두가 이게 선방에서는 많이 시신마 굉장히 많이 이거 참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신마 모든 이 화두가 대체적으로 선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한쪽에 딱 치우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화두 참구를 아무리 해도 참선이 안 되더라. 화두 참구를 아무리 해도 화두 참구에 대한 이해가 안 가더라. 이렇게 단정지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연 화두 참구를 제대로 해봤던가 하게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선지식이 일시에 동시에 똑같이 화두 참구를 이것이 정말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 하는 얼른 이게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까닭이 있다.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정말로 이제 이 화두 참고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 화두 참고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참선은 이 화두라는 게 1800공안이 나오기 전에도 참선 명상은 계속 있었는데 화두 참선이 생겨나면서부터서 그 전 수행하던 참선 명상하던 법은 놔두고 화두 참구라야 진짜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모양이 생겨나느냐? 그러면은 아무 것이라도 이 먹고 하는 의문, 이 의문에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먹고가 모든 화두의 근본이 이먹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목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백천 화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1800공안이 전부가 다 그 화두의 근원으로 가면은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가요. 부모 미생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면목 이 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 면목으로 화두가 1800공안이 전부 그쪽으로 딱 돌아가면은
부모 미생전 돌아가면은 부모 미생전 그 자리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고 이것은 1800공안이 무슨 화두를 하더라도 원상법문의 화두를 하더라도 또 이게 안수정등을 잡더라도 무자 화두를 잡더라도 어떤 화두를 잡아도 결국은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가고 부모 미생전이 화두를 들다 보니까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가서 부모 미생전에 가서 딱 걸려듭니다. 부모 미생전으로 가다 보니까 이목고 하게 돼 있어서 이목고로 귀착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 미생전 생사를 문제로 하는 참구가 아닐 때에는 관하선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분상에서 관하선이 주장하는 화두 참선이 이해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학을 공부하거나 했던 분들은 관하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기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그래도 공부를 조금만치라도 하고 보면은 공부를 하고 보면은 결국은 이목고 화두로 귀결된다는 것을 전부 아주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하선 참구가 의단을 압축시켜서 하나로 딱 압축시키는데 관하선 참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하선에서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이제 중요하게 한번 이렇게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부 정말로 한번 내가 사생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기량에 따라서요. 기량에 따라서 다른 걸 붙잡고 사생결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꼭 궁금해야 될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고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적에 이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정말로 숙세의 업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더라고요. 숙세의 업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업식이 제대로 안 열린 사람, 소위 말하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바달다와 같은 경우, 제바달다와 같은 경우는 부처님만 없으면은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님 때문에 자기가 진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별짓 다 하죠. 그러다가 이 제바달다가 결국은 그야말로 방편품에서 합니다. 12,000 대중이 모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5,000명의 제자들을, 제바달다 제자가 5,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반반, 세력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부처님 제자들은 공부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전부 순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바달다 제자들은 제바달다의 꼭두각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척 거칠어요. 이 부처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당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5,000명이 딱 정중에 있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청중하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대지혜거든요. 어쩐지 그런 낌새가 보였던지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사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내 얘기를 못하겠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삼지삼청이 나오는데, 그래 이제 이게 사리불 존자가 법을 청하죠. 거기서는 청하면은 안 돼.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한테는 말을 못 해주겠다. 왜 말을 못 해주냐 그러면 너희들한테 말을 하면 너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처님을 얼마만큼 모셨는데
어찌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지 믿지 않겠습니까? 꼭 해주십시오 하니까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한테 말을 하면 놀랄까 봐서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요청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구덩으로 바로 떨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해주겠다. 이게 간절하게 이게 사양을 하죠. 그래도 세 번째 연속 그렇게 하셨는데도 꼭 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법화경을 딱 시작하시니까 제바달다가 들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나가니까 5천 명이 따라서 나가요. 그래 12,000명 대중 가운데 절반이 딱 빠져나가 버리니까 텅 비어버리죠. 텅 비면은 그때에 그 제바달다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한테 막 손짓을 하고 눈짓을 합니다. 빨리 따라 나오라고. 너희들 다 안 나오면 죽어. 막 이렇게 이제 빨리 나와. 눈짓을 해요. 그런데도 7,000명 대중이 하나도 안 따라와서 그냥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제바달다의 소견, 제바달다의 소견은 어떻게 하느냐, 무엇만 있느냐, 사람들, 이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부처 자리에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것만 있지 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이 이거 대체로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로로서 재보면은 어떤 것을 하느냐 이제 지금 이게 선방에서는 그게 좀 모자랄 겁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강원에서 있을 때에는 공부하기 싫으면 토론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면은 논강하다가도 토론이고 논강하다가 논강이 끝이 안 나면은 강의 다 끝나고 와서 점심 먹고 다시 토론 들어갑니다. 다시 토론하고 그래서 수 없는 이 토론을 거쳐요.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게 정선이 됩니다. 무척 많이 정선이 돼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겨를들이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회상이 그런 겨를이 거의 없어서 이 사람들 소견을 이게 전부 털어서 정말로 그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이것이 정말로 안 돼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게 무등무술분에서 이 야보스님 개성이 한번 재밌습니다. 정인이 올바른 사람이 설법을 합니다. 근데 올바른 사람은 설법을 하는데 삿된 법, 잘못된 법을 말해도 삿된 법은 실규정이요. 이 삿된 법은 규정, 바른 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삿된 사람은 설정법이라도 아무리 정법을 말을 해도 정법이 실귀사라. 그 정법은 모두가 다 삿된 대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북 성지 강남 규리여. 강북에는 탱자된 것이 강남 땅으로 가니까 귤이 되며 춘내의 도방 일반화로다. 봄이 오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꽃이 피더라. 그래서 정인이 설법하는 것과 삿된 사람이 설법하는 것 여기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지금 그 질문하신 분에게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소견을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상을 안정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 안정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개인 안정을 먼저 세우면은 그 세상은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도덕경에서 30개의 이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가 됐을 때에는 바퀴살 개인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퀴통이 되지. 30개의 바퀴살이 각기 바퀴살 그대로 남아있어 버리면 바퀴통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너무 강조되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저기라 하겠습니다만은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를 굉장히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유럽은 굉장히 침체됩니다. 굉장히 눌러앉습니다.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유럽이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세상에 무엇을 기준해야 되냐? 내 감정, 내 지식으로 기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옛날 분들은 이럴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 옛날 분들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했다. 이걸 점검해 보면은 이것이 그래 거기서 얼른 공감을 얻어야 되고요. 또 사람은 이제 뭐가 또 중요하느냐. 옛날 글을 많이 요 말씀 중에 내가 지금 한문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권장하니까 굉장히 또 이게 속으로 반기를 갖는 대중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일단 글을 하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아무리 말해봤자 할 일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 사색 당파 싸움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훨씬 위험한 시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건 뭐 때문이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동북공정 엄청난 음모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그것이 음모인 줄을 감을 못 잡아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복통 터진 일입니다. 동북공정이 뭐예요? 700년 동안 유지됐던 고구려 땅이 중국 땅이라고 역사적으로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 자료를 전부 총집합해 가지고 그 땅은 고구려가 중국 땅이다. 그러면 그 중국 고구려 땅이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서울의 한강 이북까지가 고구려 땅입니다. 거기에 음모가 뭐가 있느냐? 남북이 우리가 가서 딱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통일을 해버립니다. 통일하면은 재빨로 이 사람들은 개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중국이. 나무 땅 가지고 누구들 마음대로 뭐 하는 거냐? 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그럼 고구려 땅 다 기다면은 서울까지 왜 안 오고 개성까지 올 계획이냐? 서울까지 오면은 국제적인 비난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 놔두고 개성까지만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음모를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학술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그러면은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글 하면 아는 사람이 안 하면 못 해요. 하면 아는 사람 많이 해요, 그거는.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정식으로 기록된 역사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 내가 말하는 말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도 진짜로 옛날과 지금 모든 것을 정말로 좀 깃들어 보고 나라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둬야 돼요. 언제부터냐? 후한 시대입니다. 후한 때가 한무제 때입니다. 한무제 때면 지금부터 2000년이에요. 2000년. 발해 김수로왕 때부터서 이게 우리나라는 기록이 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역사를 맨들하는 일본은 언제부터 역사가 기록된지 아세요? 주나라 때 3000년 전부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3000년, 1000년은 역사가 기록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5000년 역사, 6000년 역사 말만 하지 말고 그 역사 자료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나라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중국으로 붙어버리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라 내버리고 살다든지 차라리 뭐 무슨 나라가 필요하냐, 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차라리 이렇게 외쳐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한문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3000년 이전에 그러면은 5000년이면은 나머지 2000년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옛날 거니까 놔뒀다고 칩시다. 또 하나 있어요. 근대사입니다. 근대사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예? 경복궁 중국군이 1500명이 와서 딱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군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내 말에 반기를 들겠는가 못 들겠는가 한번 보라고. 맞아 죽을 소리를 나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잘못된 시각 내가 지적을 한다 이 말이라. 중국 사람들이 1500명 와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원군 이리 가면 요리 따라가고 화장실까지 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김홍집이 일본과 가지고 군대를 빌려오죠. 중국군 1500명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3.1천하를 하죠. 역사 좀 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러면은 그때 3.1천하가 이루어졌으면 성공했어야 우리나라는 되는데 이러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1500명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저기 어디 시골에 가지고 15,000명 병사 훈련시켜가지고 가서 쫓아내버려야지. 일본 가서 군대 데려온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내 말이 틀려요? 대답도 안 하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그래 보세요. 대답하기 싫으면 나중에 그러면 이 말 대답하기 싫으면 죽은 게 공부나 하면 되지.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말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절대로 소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대사가 어떻게 죽어요? 사명대사가 일본 가서 일본을 그렇게 가지고 이거 곤욕을 치르고 일본 사람들 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가슴이 다 시원하게 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동네 부사가 그쪽 가족들이 한의사 돈 주고 사가지고 사명대사 시해한다고 해요. 우리가 여기 중국군 1500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본군 데려다가 중국 쪽 쫓아낼 때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유명한 동학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읍읍성을 탈환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 정읍읍성 탈환할 그 군대면은 그 세력이면은 중국군 1500명 쫓아내야 옳지 정읍읍성 차지해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그것이 옳으냐 이 말이야. 시각이. 나라를 전체를 보는 것이냐 감정에 매달려 있는 것이냐 뭐가 타자는 거예요. 대원군한테 반기 들어봐야 뭐예요. 꼼짝도 못하는데. 이게 시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시각이. 근데 이제 이 시각이 또 중요한 거 보여줄까요?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딱 세운 정책이 번진 정책입니다. 울타리 정책이요. 철저하게 당나라제는 경계선을 아주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국경선이 튼튼해도 내분이 일어나니까 당나라는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딱 나라를 세워가지고는
국가 경계선 없애. 그거 필요 없어. 내치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송나라는 내치에 딱 전념을 합니다. 내치에 전념하는 도구로 무엇을 하느냐? 윤리, 도덕, 학문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인물이 쏟아져 나오죠. 주렴계에서부터서 정명도, 정의천, 주자, 불가에서도 엄청난 거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나라라고 하는 쬐까는 이름도 없는 나라가 딱 쳐들어오니까 주자가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나? 정명도, 정의천이 가서 싸울 수가 있나? 꼼짝도 못하니까 원나라에 가가지고 야 우리게 당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래 알았다고. 원나라가 와가지고 금나라 쫓아내고는 중국 통째로 먹어버린 게 그게 원나라예요. 몽골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통째로 먹고 나서는 그놈들이 어디까지 와버려? 고려까지 오지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사람 판단 하나 때문에. 그 왜 판단이 잘못됐느냐? 송나라에서 내치를 중심으로 하고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국경선은 강화했어야죠. 국경선은 강화했어야죠. 그랬더라면은 세상이 완전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시각이 나라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엄청난. 그래 지금 금강경에서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서장상 내버리라고 하는 거 뭐예요? 시각 내버리라는 거예요. 시각을 내버려라. 그럼 시각을 내버리면 뭘 가지고 보느냐? 야, 이런 게 미래를 여는 지혜 딱 여기다 이거 하나 제목 타이틀을 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지혜인가? 미래를 여는 지혜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엽니까? 예. 이럴 적에 100가지 1000가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돌이켜보는 것만큼 보배가 없어요. 미래를 여는 지혜는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은 그걸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알고 싶거든. 지나간 날을 회상하라 해요. 지나간 날을 돌이켜봐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미래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옛날 성자들은 이럴 때에 어떻게 말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 참고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금강경처럼 나를 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라. 이럴 때에 선입견 내버리고 내 것 내버리고 무언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세상이 정말로 옳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소록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복지정책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복지정책 주장하면 그 사람은 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누가 불쌍하라고 했나요? 지가 안 했어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복지정책은 하도록 만드는 게 복지정책이요. 주는 건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소록도 보면 그걸 알아요. 소록도 낳은 자들 똑같이 배급 줍니다. 똑같이 배급 주는데 몇십 년 되고 나니까 배급받은 그 사람이 재벌이 나왔어요. 여수 가서 뚱뚱거리는 재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배급받아요. 병원 치료비 그 사람들이 다 해줘. 쓸 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배급받아서 살면데. 그런데 똑같이 배급받아가지고요. 그 배급을 땡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땡겨 먹는 사람들. 이 다음 배급 나오면 줄게. 땡겨. 반납 빚쟁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급 줘도 반납 빚쟁이가 있고 똑같이 배급받아도 재벌이 나온다고요. 사람은 이 소견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소견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말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은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지력이 퇴화됐다는 것이 세월호 사건에서는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지력이 다 퇴화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소 짐승도 예지력이 있다 이 말이라. 도살장에 끌려가려면 지가 알고 눈물 흘리고 안 끌려가려고 해. 예지력이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 큰 사고가 나는데 예지력이 없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진짜로 데모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유병헌이 회사에 가서 해야지 정부에다가 왜 하는 거예요? 그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할 것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이거 어디 뭐 태나게나 그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기득권자들 편에 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옳은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해줄게. 정부가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 대통령 하기 싫은 사람들이다. 이건 임기 다 마치겠나. 서울에서 엄청나게 가혹하게 말을 해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핵심 요지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데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예요? 그 전두환 씨 이 사람들 얘기는 장자 얘기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장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자가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국가 백년 대계, 국가 명예훼손, 국가 손상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국가 대통령이 감옥에 가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풀이한 것보다 손해난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것이다. 그 장자 말이란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예. 그러면 장자의 그런 말을 우리는 조그만지라도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시각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자, 공부는 무엇이 공부냐? 공부는 무엇이 공부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빈대로 받아들여 버릇 하는 거예요. 빈대로 받아들여 버릇 해야 돼요. 받아들여 보고 그러다가 언제 자기가 활용을 하느냐? 다 받아들여 놓고 나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자기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게 쓰는 것이지, 받아들일 적에 미리 가려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주장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강의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 동양의 공자에서부터서 노자, 장자가 왜 예를 들 수가 있느냐. 현상 법문은 그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현실 살아가는 지혜는 그쪽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수행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는 사상이에요. 수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교를 반드시 수행하는 지침으로서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한 수행이 없으니까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불교를 하면서 현실을 보는 현실을 등한시하지 않는 보살 사상을 한번 우리는 마음을 둬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서울에서 보살 사상 실천 운동을 만일 결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살 사상 실천 운동. 그러면 보살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일 결사를 하는데, 이 만일 결사 중에서 한번 내가 100일 이번 100일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번 100일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합니다. 내가
이게 우리 스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에 홀통 빠져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한 사람들 초빙에다가 전부 연사로 초빙에다가 법회를 해요. 목사도 수 없는 목사들 갖다가 법회를 합니다. 천주교 신부도 천주교 사람들도 와서 법회를 하고 또 같이 세미나를 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면은 체면 없이 불교를 엄청나게 은근히 빌빌 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럴 적에 그 꼬는 사람은 그것대로 우리는 교훈을 받으면 돼요. 그것대로 교훈을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대 종교 화합하는 운동이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5대 종교가 전부 주기적으로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고, 최고 거물들 다 모여요. 예, 다 모이고, 천주교에서는 평신도 회장이 있어요. 평신도 회장. 우리나라는 조계종 신도 회장이죠. 에서부터서 이런 분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전부 유력하게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목사들도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 우리 스님들은 뭐 했는지 몰라. 목사가요, 안기부에 종사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기부에 아주 고위직으로, 고위 간부로. 우리 사회에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탄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가 됐거든. 우리 쪽에서 그만큼 대응할 줄 알아야지, 대응은 안 하고 저놈들 이게 비판하고 지탄하고 찍도록 지탄해봤자 국가 예산에 좋은 것은 전부 그쪽에서 다 가져가고, 불교에서 가져온 것은 그야말로 코 묻은 돈 몇 개 갖다가 겨우 쓰고 이럴 뿐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면 뜻 있는 이게 수행자들이 딱 이 세상에 이게 잘못된 시각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더 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은 저기 아니니까 그냥 계속해서 공부하고 아주 끝을 아주 내죠.